할렐루야.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의 부족함을 온전케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 간과 모든 사람에 대하여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로 13절 본문과 2장의 복습으로 함께 상고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고 또 분별하여 전할 수 있는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듣는 눈과 귀도 분별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가끔 이제 유튜브 만지는 게 조금 아직도 서툴러서요. 예, 좀 늦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에서는 4절에 2장 4절에 우리 2절부터 보면 너희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었다고 해요. 그럼 하나님을 힘입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 계셔 가지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힘을 입을 수가 없어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가 사도 바울이 13권 중에 제일 먼저 쓴 서신입니다. 그래서 조금 표현의 말의 억양이 조금 의문이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장 2절에서는 정확하게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그래요.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많은 싸움.
원래 복음이 나아가는 곳에는 늘 부딪힘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많은 싸움 중에 데살로니가 그 지역에는 좀 거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복음 전함을 회방하는 자들도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였노라. 그 핍박 속에 해방하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힘입었다 그래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은혜로 일했다는 거예요. 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하나님을 힘입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지 않으면 사람은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마귀가 장악했던지 마귀를 멸하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하셨던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그랬다는 것은 고린도전서 6장 17절을 이루고 난 후라는 거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인이라고 하셨으니까요. 그래서 4절에 오직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래요.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요. 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예.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감찰하시는데 내 몸 밖에서 감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내 안에서 나를 주장하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5절에서는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어 그래요.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 전할 부탁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을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는 것은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오직 우리 마음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사도 바울의 내가 누구와 함께 일하는지 너희도 알거니와 그래요. 누가 나를 주장하시는지 너희도 알거니와. 데살로니가의 성도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거하시느니라.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은 아첨의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게 하지 않으십니다.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자들에게는요. 할렐루야.
6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도로 능히 존중할 터이나 그러나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굳이 아니하고, 사람에게 칭찬받고자 하지 않고, 이 말이 더 이해가 가시겠죠. 8절에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아니라 우리 목숨까지 너희에게 주기를 즐겨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기만 하시는 아가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에게서는 영혼 사랑함이 없어요. 사건이 터져서 상대를 대조하고 말을 들어보면 다 자기의 유익함을 위해서 말하게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주는 사랑이십니다. 조건 없는. 우리가 마귀와 하나 되어 살며 정신없이 마귀에게 끌려다닐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옛사람과 함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내 안에 죄를 멸하여 주셨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네가 대신 십자가 져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내가 그 죄를 멸하고 너를 정결한 처녀로 만들어서 내가 내게 장가들 거야. 일방적인 사랑이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해서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해서 영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니라 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에게로부터 나오는 사랑이에요. 로마서 13장 10절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않아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인데 그 율법의 완성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시는데 이웃이 되는 여기 지금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하는 너희 안에 자정하셔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얼씬도 하지 못하게 하시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9절에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였노라. 어떤 이제 막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는 자들 앞에 물질로 시험 들까 봐 밤과 낮으로 일하면서 복음을 위해 애썼다는 거예요. 바울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에게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래요. 10절에서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래요. 저는 사도 바울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요.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그래요. 한데 무슨 그게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 하고 말했을 때는 그 안에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0절이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그래요. 그럼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거니까 그리스도에 의하여 그리스도와 합하여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들,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이 말이에요.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예. 우리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래요. 그럼 사도 바울이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에 대하여 너희가 알지 않느냐. 사도 바울이 내가 오로지 하나님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비밀만 전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도 나를 통하여 증거하신다.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그래요. 사도 바울 스스로가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한 것은 하나님을 힘입었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요. 그러면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말이에요. 예.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요. 그럼 여기 13절은 아주 깊습니다. 예.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말씀이 너희 믿는 자 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받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에게 말씀이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시는 거예요. 아담에게도 실상으로 이루셨습니다. 아담뿐이 아니에요. 구약의 선진들을 보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은 실제로 이루셨습니다. 지금도 실상임을 아셔야 해요. 지금도 실제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동락하심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것은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고 마귀가 더 이상 우리를 손댈 수가 없어요. 우리를 정결한 처녀로 남편 되시는 그리스도께 중매할 수 있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죄의 몸을 멸하려 함이에요. 죄, 마귀로 인해서 죄인 되었던 나를 의인 되게 하셨기 때문에 정결한 처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마귀를 우리 안에서 내어 쫓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되는 그 자리에 우리를 있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13절은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실상으로 이루실 것을 알아야 돼요. 깨달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신다 그래요. 그럼 하나님이 실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주셨다고요. 이제는. 그래서 나는 없고 하나님만 나타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는데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그래요.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래요. 그러면 그가 그와 하는 것은 그는 그리스도이신데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면 곧 하나님이 함께 나타나시는 거예요. 요일 5장 20절에 참 아들 안에 우리가 있는데 그 참 아들이 그는 그래요. 그러면 그는 그리스도인데 그는 참 하나님이고 영생이시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스도가 여호와 하나님 참 하나님이심을 깨달으시고 아시고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이 영생은 그래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래요. 예. 참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그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다음을 어떻게 행하고 이루고 계시는지 실제로의 삶을 우리와 동행하고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아야 영생입니다. 그리고 깨달아질 때 기쁨으로 할렐루야 아멘이 되셔야 돼요. 네.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너희 믿는 자 속에 역사해요. 그럼 믿는 자라 함은 믿음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같이 합하여 세례받은 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를 너희 믿는 자 속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가 믿는 거 아니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니까 믿음이 내 안에 장가 오셔야 그 믿음이 나를 하나님 안에 감추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죄 인해서 의인됨이 마귀에서 다시는 우리가 다시는 마귀에게 종노릇 하지 않고 의인 되어서 믿는 자 안에 감춰져 있다고. 그럼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 모든 것을 깨닫고 믿고 알아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네. 그러면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 교회를 본받는 자가 됐는데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가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여기에 너희는 이방인을 말하죠. 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들은 그리스도 교회예요.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그래서 예수가 옛사람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마귀의 죄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죄를. 그런데 저들이 유대인들을 들어서 마귀가 역사했는데 마귀는
예수가 죽으실 때 옛사람과 함께 죽으면서 죄의 몸을 멸하는 걸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이길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육으로 시작한 죄를 육으로 도말하시고 그 안에 영이 되시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요. 우리 육 안에 하나님이 오셔서 나와 동거동락 하실 수 있는 것은 육을 버리셔야 해요.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오셔서 좌정하셨음을 믿으셔야 돼요. 15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요. 네.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어요.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가 오심을 믿지 않아요. 지금 현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됨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는, 다시 창조되는 새로운 피조물임을,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좌정하심이 다시 재림하셨음을 믿지 않아요. 에덴에서나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나 지금 오늘 이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실제로 실상으로 이루심도 똑같아요. 그래서 16절에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고 해요. 유대인에게요. 우리 이방인에게 기회를 주신 것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20절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해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다시 세워짐이 재림이고 강림이고 생명의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심이 부활이에요. 다른 게 부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계셔야, 자정하셔야 우리가 영생할 자로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구원이고 안식이고 영생으로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고 해요. 데살로니가의 성도들뿐 아니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도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라. 그럼 사도 바울이 우리의 영광이요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영광이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으니 한 영혼이 주 앞에 세워질 때 우리에게 영광인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이시고 기쁨이심을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셔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입니다.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여겨 그래요. 그 아덴에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제사도 있지요. 그래서 아덴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알지 못하는 신에 대하여 내가 말하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리스도를요. 2절에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 복음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여기 디모데는 바울의 동료인데 또 조력자예요.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중에 개종한 자예요. 디모데는. 그리스도교로. 그래서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디모데가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쪽에 복음 전하기가 심히 어려웠다고 해요. 불량배들이 쫓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함으로 많이 어려웠다고 해요. 4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 복음을 전할 때마다 닥치는 환난들, 방해꾼들. 아무튼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이 심히도 고단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2장 2절에 하나님을 힘입어 했다 그래요. 저도 막 복음을 향해서 달려다니다 보면 말할 수 없이 지칠 때가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의 이 심정이 100%는 아니어도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힘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 위의 것으로 사는 겁니다. 위의 것.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면 이 말이에요.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는 것은 에덴에서 떠나신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재림하신 거예요. 그 재림이, 그 떠나셨던 생명이 다시 내 안에 오시는 재림이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생명의 부활이 되었으면, 생명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그래요. 그럼 위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이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말하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을 입었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의 환난, 환난 이런 것을 말해요. 힘들었다. 환난 중에도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성도와 저와 여러분 누구든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한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만이 요동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과 아들이란 말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됐다 그러면 막 손사래를 쳐요. 무슨 아들이 됐느냐, 자녀이지 그래요. 여러분, 아들도 자녀입니다. 자녀예요. 그럼 우리가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면은요, 그냥 하나님은 저기 서 계시고 나는 아들로 서 있는 그런 아들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환난도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녀도 아들도 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몸 밖에 계셔가지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다고 할 수 없음입니다. 그래서 4절에서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더니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리스도교 안으로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그 삶이 환난을 통하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움직이지 않아요. 예. 어떤 환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고 계시는 한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예. 담대함과 강함과 하나님의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하나님에게 능력이 있으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요 굳건하게 붙드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환난도 그 환난에 치우치지 않아요. 5절에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일러라 그래요. 주 앞하여 한 영이 된 자는 악한 것이 손도 못 댄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흔들어요. 그리스도교로 돌이키지 못한 유대인들이 그러면서 육의 할례를 해야 구원이다 이렇게 시험한다고요. (6절에) 지금 디모데가 너희에게 붙어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그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디모데를 세우셨고 사도 바울은 명철자입니다. 명철자라고 하는 것은 죄가 떠난 자예요. 죄가 떠난 자라고 하는 것은 마귀가 멸하여 떠나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진 자가 명철자예요. 명철자에게는 죄가 다가올 수 없어요. 마귀가. 명철자는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명철자가 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난 자. 예. 여러분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명철하신 분은 하나님 뿐이에요. 명철은 악이 없는 자가 명철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명철한데 사람인 내가 명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철하신 분이라고요. 그래서 나로 하여금 명철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사도 바울을 보고 싶어 한다고요. 그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명철한 자가 된 사도 바울을 얼굴을 보고 복음을 듣고 싶어 하는 거예요. 7절에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럼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는 것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까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었기에 사도 바울을 실망시키지 않았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 안에서 자라가니 얼마나 이쁘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에 들어오지 못할 때 구역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구역원들이 애기 엄마가 셋이었는데 유모차를 끌고 업고 오는데 비 오는 날도 와요. 같이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겠다고 오는 그 발걸음이, 그 모습이 얼마나 예쁘고 행복해요. 감사가 저절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땐 어떠시겠냐고요. 더군다나 주와 합하여 한 영이 되는 자들 앞에, 그 자들 안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내 영혼, 내 생명을 끌어안고 기뻐하시겠느냐고. 8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주 안에 굳게 선즉 이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은즉,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산즉,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정말 감사와 영광을요 숨 쉬는 순간마다 돌려도 부족해요. 내가 무엇이 간데, 눈도 귀도 먹어서 하나님도 몰라보고 내 의로 내가 스스로에게서 믿음이 나오는 줄 알고 자기가 무엇을 해야 구원인 줄 알고 그리고 살았었다고요.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 거 그래요. 행복한 비명이죠. 나를 통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주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우리 영원히 같이 그 나라에서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그 상태로 우리 같이 살아갈 거잖아요. 영원히.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11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그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가 주 예수가 되었다고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직행하게 하옵시며. 주 예수가 되었다는 건 나는 없다는 뜻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거고,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니까, 믿음이 내 안에 오셨기에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시니까 확증과 확신으로 가요. 내게 실상으로 실제로 이루고 계심을 믿어지게 하시는 그 믿음으로 사는데,
죄인에서 의인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죠. 죄인에서 의인 된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과 확신으로 산다고요. 내 의에서 나오는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틀렸다 그래요. 예. 하나님이 언젠가 저에게 네 의와 나의 의는 다르다라고 하세요. 그러면 네 생명은 나의 생명하고 달라. 의는 생명입니다. 너에게 내 생명이 있어야 해. 이거예요. 그리고 계속 양육하십니다. 예.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런데 이끄시는 대로 바짝 다가앉으면 금방 됐을 텐데 늦어. 예. 제가 그랬어요. 늦어.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늦적거리고. 예. 아마 그때 인도하실 때 바싹 다가앉았으면 예, 말씀을 3번이나 하나님이 이면을 보게 하셨어요. 그런데 3번 다 놓쳤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완전한 자로 이끌어 가십니다. 12절에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 같이 너희도 피차감과 모든 사랑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그래요. 이제 주가 합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으로 옷 입고 하나님의 옳게 여기심으로 옷을 입으면 이제 말씀이 보이고 들리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예. 우리가 나의 의에서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이 진짜 사랑이에요. 13절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그러면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라고 하시는 것은요. 좀 여기 데살로니가 전 후서가 예,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너희 마음을 굳게 하시고 그러면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그래요. 그러면 주 예수께서 강림하실 때 각 사람에게 임하시는 주의 영, 하나님의 생명이요. 예, 강림 재림입니다. 재림. 모든 성도 안에 강림하실 때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는 것은 이미 강림하시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셨다고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인지 깨닫는 순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게 하셔요. 돌이키는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강림이요 재림이세요.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부활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앞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런데 다른 데서는 흠 없고 거룩하고 온전케 하시느니라고 하세요. 여기는 소망하고
원하는 그런 뜻이 있지만 예, 히브리서 10장 14절에는 값으로 산 너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래요. 할렐루야. 깊은 은혜 안에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실상으로 실제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나 되어 계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깨달아지시기를, 실제이심을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로 13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9절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도 바울이 오늘 전하는 자와 듣는 자를 향하여 외친 그 복음의 기쁜 뜻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생명이시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된 나의 생명이 되시는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